여러분 그 29절 보시면 바울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그러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록하는 걸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기드온 이름을 쏙 빼고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아래에 있는 전체 본문을 볼 때도 그 맥락 안에서 좀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대항하여 싸우던 그가 바알과 지금 여러분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제 이런저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뭘로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참 생각하는 바가 있게 만든다, 묵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돈이 전쟁에서는 안 그랬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자신을 바알과 싸우게 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죠? 밖에 있는 것과의 싸움에서 져서 망하게 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의 싸움,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이라는 싸움이나 정욕과의 싸움이나 욕심이라는 싸움, 야망이라는 싸움에 져서 원죄의 시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사소한 일반적인 삶, 그냥 말하고 태도하고 반응하고 일하고 돈을 쓰고 그런 우리 소소한 일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는 사고들이 생기고 질병들이 생기고 그런 때에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들, 이런 일상에서의 싸움에서의 고수, 실력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배에는 고수이고 기도에도 다 한가닥 하는데 일상에서의 싸움에서 젬병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예요. 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될 줄을 잘 몰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1살 지나 2살 지나 아빠 엄마부터 말을 시작한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줄 모르고, 그죠? 구속사의 말을 할 줄을 모르고, 참 감정이 복받칠 때,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말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너무 젬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예.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어떤 이런 반응들이 참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태도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반응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도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보이거나 우리의 어떤 태도에 하나님이 보이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전쟁에서의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고 결정인 거잖아요. 근데 당신 나보다 옳아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일상에서의 싸움의 무기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또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싸움들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거나 연습해 본 적이 있거나 자주 훈련받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방위 훈련 우리 어릴 때는 대단하게 했어요. 그렇죠? 학교에 있을 때도 민방위 훈련 전부 다 수업 그만두고 여러분 바깥으로 나와서, 그렇죠? 막 구석구석 흩어져서 민방위 훈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길거리에서는 차들보다 스탑시키고 서 있어야 되고, 이게 민방위 훈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방위 훈련이 이제 시덥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상에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습하고 훈련해 본 적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성도예요.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인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교회만 잘 앉아 있으면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고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구속사적 말하기 10주 클리닉. 말하는 훈련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말하는 거. 있을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속사적 말하기 10주 클리닉 또는 구속사적 감정 처리하기 10주 클리닉. 구속사적 태도와 얼굴 표정 갖추기 10주 클리닉.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전쟁 또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게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교회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녹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사건과 삶 속에서 참 말씀을 따라하는 반응과 선택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가장 큰 시작이 뭐겠어요? 전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라고 봐요. 적용 같은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뭘 적용해야 되지?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구속사적인 일상에서의 여룻발에 바울과 싸우게 하라의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어떤 식의 바알이든 바알을 초던 박살내는 여러분 바알에 대한 가장 치명적 무기 우리가 들고 싸울 수 있는 그게 내재복인 것 같아요. 내재복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오는 분들이 약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진짜 성도들 손에 쥐어줘야 될 내 삶에서 내 삶을 이기게 만드는 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부부간의 관계 또 고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막혀있는 내 삶을 풀어내는 여러분 바알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내재복이다. 이 무기를 어떻게 하든 성도들 손에 쥐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훨씬 노골적으로 제복의 큐티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걸 어떻게 설득해가고 어떻게 시간을 두고 잘 스며들게 만들어서 그런 연후에 참 오해가 없어지고 거부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가장 치명적 무기를 손에 들리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이 고민들을 공동체가 함께 해가야 될 고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30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3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일상에서 싸움이 참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보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자녀가 44명이었거든요. 부인이 6분이었고 근데 세종대왕보다도 자녀가 더 많아요. 7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기에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소제목을 붙여봤냐면 기드온이 포기가 잘 되지 않은 것, 기드온이 포기하지 못한 것, 이렇게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기드온이 다 잘한 것 같지만 기드온이 포기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70여 명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무엇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이걸 기드온이 잘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고함치는 세상의 소리, 또 그 시대의 삶의 방식과 방법.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는 아내가 많은 게 흠이 아니었죠. 그 자식이 많은 것은 농경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이라 여겼고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와는 다릅니다. 반쪽짜리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 자, 저를 보세요. 그 사람 참 잘 살아에 대한 세속적 정의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 되게 잘 살아 라고 표현하는 이 방식,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산단 말을 그렇게 정의해서는 곤란합니다. 큰 아파트, 또 어디에 땅 사놓은 거, 뭐 이런 것으로 참 잘 살아. 우리에 대한 정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바꿔놔야 합니다. 또 부자에 대한 세속적인 정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 되게 부자야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거, 이것도 이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를 잘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세속적 정의 앞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공한 사람에 대한 정의. 예. 그리고 현실, 사실, 실패에 대한 정의. 예. 여러분, 이것들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알고 보니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구속사라는 병원에서 처방된 약재료가 뭐죠? 지금 실패한 우리의 현실들이었어요.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 주일날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서 있어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 엉망이 됐어. 내 현실이, 내 사실이. 어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이 구속사라고 하는 병원에서 처방된 약재료임을 믿고 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 안에서 이것이 약재로 되어져서 나의 현재와 나의 사실이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오히려 내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약재료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바뀌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으시죠? 네. 우리는 우리끼리 그 사람 참 잘 살아, 이런 식의 언어와 이런 식의 언어에 묻어있는 정의, 이걸 정말 청소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청소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부심은 내가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이게 자부심 맞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개나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 끝도 안 보이는 뒤에가 있고, 어쨌든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그런 어떤 분노, 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정 안 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3억을 대출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자를 갚다가 목사님 땅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건저당으로 3억을 대출 받으셨을 때
그때 그럼 갚으시죠 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번이나 또 전화를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한테도 물어보고 교회 이제 또 이제 같은 운영위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내가 전화를 줄게. 우리 두 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되게 화도 나고, 아니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내가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걸 외부 교회한테 손을 벌려서 내가 일어나. 하나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막 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냥 후원은 아니지만 같이 섬겨주는 건 아니지만 플로잉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라도 목사님 정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볼게요 라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맞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인데, 참 인간적인 어떤 저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참 저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온전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좀 바뀌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산다라는 개념,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세속적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지고 정말 이 구속사 안에서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참 무너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나보다도 옳다고 외치고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잘 살아 그 사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와 말이 되고 그게 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막 처근해 보이고 막 힘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참 대단하지 않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세요. 우리 교회를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잘 살고 있죠.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잘 살고 있죠. 저 눈 감고 있는 분도 너무 잘 살고 계시고, 눈 감고 있는 분 뒤에 누구네 권사님도 너무 잘 살고 계시고, 할렐루야.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봐요. 저도 어쨌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들이 절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단어와 용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1절 보십시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조금씩 더 진도가 나가요. 그렇죠? 일상에서의 여룻바알이 이제 더 이상 바알과 대항하고 싸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어려움들. 여러분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과 결혼한 이 결혼은 좀 일반적인 결혼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통째로 57절까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좀 나오는데, 이 결혼은 여러분 일종의 모계주의적 결혼이다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내가 친정 아버지 집에 계속 사는 거예요. 웃기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그냥 아버지 집에 계속 얹혀 사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게 모계주의적 혼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풍습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이도 그 시족에게 속하는 그런 혼인이었어요. 그 아들이 내 아들로 입적되어져서 여기서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도시가 어디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첫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 여전히 자기 아내도 그리고 아들 아비멜렉도 어디 살아요? 세겜에 살아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였죠? 숲꽃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이해되셨죠? 앞에 거랑 연결이 되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뭘 보고 우리가 니한테 떡을 주겠니? 야, 딱 보니까 지게 생겼구만.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 동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16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컸다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좋은 마음이었겠어요? 나쁜 마음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살아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건너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방식을 배우고 좀 더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원한, 그들의 상처, 그들의 세속사 한복판에서 아비멜렉이 자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있고 그리고 큐티책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을 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방식과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 살아요? 세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여전히 세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은 진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면 예수 그리스도 집에 이 시집을 와서 살아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입은 옷도 빨래도 하고 밥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남자 집에 사는 거예요. 예.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때요?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사무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나갔을까요, 제가? 여러분, 적용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첫째,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라는 거죠. 이 적용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두 번째, 내 남편이 그리 힘든 이유, 내 자녀들이 그리 힘든 이유,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세겜에서 세겜의 방식으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네. 목사인데 내 자녀들을 세겜의 방식으로 키운 거예요. 성적, 좋은 학교, 이런 거죠. 목숨 걸고 학원은 안 가도 괜찮아. 야, 큐티는 해야 된다. 뭐가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죠. 예. 무엇보다 삶으로 말하는 것으로 태도로 보여주지 못한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날이었으니까 붙에 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 은혜 되던가요? 그 은혜 되셨어요?
이거 맞는 말 맞습니까? 구속사를 모르는 사람 거기 우리 교회 외에는 다잖아요. 그날 그 장소에서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이 다잖아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보다 반감을 들은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구자도 들어보지 못한 이분들이, 내 죄를 보는 큐트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분들이 부태떨감, 이게 도대체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졌을까? 왜 하필 저는 동영상일까? 너무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틀림없이 저걸 보고 있으면서 저게 뭐야? 아니면 그 다음 영상,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고 울은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라면서 목사 아버지가 좁혀가지고 얼마나 패으면 애가 기절을 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 저 괜찮은 목사 하잖아요.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그러면 목사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지, 아버지가 아들이 왜 때린 아버지를, 여러분 그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조금 뭔가 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부태떨감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 따스한 구속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되지도 해석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 대학생이요, 대학교에 떨어져서 화장실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뚝뚝 났는데 조금 지나니까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는 누가 들어올까 문을 잠가버리고 갑자기 대성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남학생이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머니가요 문을 부시고 들어왔대요. 문을 그냥 발로 차가지고 부시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망치로 막 부셔 들어와가지고 이 대학 들었다고 울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거기까지 대학이 뭐라고? 야, 그거 떨어진 거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이런 지랄을 하냐? 내가 너 그렇게 키워서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밥 해준 줄 알아? 그 중요한 대목에 이 울고 있던 남학생이 그랬대요. 엄마 아침밥도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웃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다고. 엄마 밥도 안 해줬잖아. 그래가지고 막 웃긴 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런 엄마들이 드물지 않나요?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웠니? 고까지 그거 뭐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세계 모든 개인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인 얘기예요. 세계 모든 유튜브 중에 구독자가 가장 많은 방송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 들고 울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어머니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구속사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그들도 그리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속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세겜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 되는 거죠. 세겜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세겜에서 좀 내가 떨어지는 삶인 것 같아서 그 세겜 때문에 우리는 울고 불고 난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인데 말씀을 좀 띄웠어요.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실상은 있지 않니?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 끝에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이 9절이니까 8절을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건 구속사안이 아니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스무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무나 교회 할 때 스무나 교회의 뜻, 이 스무나가 몰락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몰락한 교회예요. 이 몰락한 교회, 세상에서는 하는 그냥 완전 몰락한 교회한테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몰락한 교회인데. 여러분, 왜 몰락했을까요? 스무나 교회가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걸 안 했어요. 두 번째,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걸 그들이 절대 거절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걸 거절했고,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를 숭배하는 걸 거절했어요. 이 두 가지를 거절해서 로마 황실에서 이 스무나 교회를 몰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계관을 그들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로마가 가치 두는 것을 내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들을 고립시킨 거죠. 재정적으로. 사업도 못하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막 내쫓는 거예요. 해서 그들이 몰락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 실상, 이게 알라, 이게 반어법 불변화사라고 이렇게 품사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도리어 진짜 방식으로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야, 진짜로 본다면 다 몰락한 거고 네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잘 읽어볼게요.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스무나 교회가 몰락한 교회처럼 세상에서 보이는데, 윗절로 아랫절로 뭐가 싹 감싸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10절에는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과 결산을 붙잡고 계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몰락했다라고 말하는 이 스무나 교회를 이렇게 품에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드온의 일상의 삶에서의 무너짐을 통해서 수없는 아내들을, 그리고 70명이 넘는 자녀들을, 여러분, 이 요담을 제외하고 70명의 아들들은 아비멜렉에게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다 죽습니다. 70명을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여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참 구속사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락한 것처럼 보이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될 때 위로는 부활의 주께서 감싸고 있으니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고, 아래로는 심판주이신 그분이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부유함이고 성공이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 가운데 우리가 잘 붙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건 자카루입니다. 자카루. 우리에게 너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고 들었던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누구를 기억한다라는 방식은 우리가 제사를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사 참 많이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뭐 시장도 보죠. 시장도 보고 또 반찬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는 꼭 12시에 드리는지, 한밤중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막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록하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장소에 갑니다. 그 장소에 가고요. 그리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습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초막절이니까 거기는 여러분 갈대로 광야에다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고 또 그런 집을 짓고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고 그때 들었던 노래를 듣고, 요즘 같으면 그때 보았던 비디오로도 막 보고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유대인들이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억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억 방식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 말에서 지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에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또 하나님을 내가 하는 생각에서 지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지우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도 지우고, 예배드리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들을 지운 거겠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거겠어요? 기억을 먼저 지운 게 아니고 찾지 않아, 기억이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을 먼저 지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 말하는 데에서도 생각하는 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기억이 지워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듣고 보고 예배 장소에 오고 기도의 장소에 가는 것이 지워지게 되면, 말씀 앞에 사는 삶이 지워지면,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런 게 지워지면, 적응이 지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기억에서 삶에서 지워지기가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런 말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하나님 없이도 예배 없이도 뭐 큐티 안 해도 not bad, 뭐 그리 나쁘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not bad, 썩 딱히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청년들에게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 간간히 제가 듣습니다. 아유, 예배도 없이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살만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이 우리가 이제 주일부터 볼 9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반역으로 정말 피로 물드는 인생과 삶이 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대로 풍비박산이 나고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요, 민족과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요.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들 다 죽이죠. 그랬던 아비멜렉도 여러분, 이 사람도 암살돼서 죽거든요. 이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 반역. 내가 죽였는데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죽고, 그 일들이 9장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선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찾지 않아서 기억에서 지워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그냥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과 삶을 가져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하지 않고 또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말에서 지워지거나 또 내 생각에서 기억에서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선한 역사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알려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구속사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방법,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부자가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비록 스무나가 몰락됐지만 하나님께서 스무나 교회를 지키고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부활의 주로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현재 내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붙잡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 게 아닌지, 내가 세겜에 살고 있어서 세겜의 사고방식과 은혜 안에 붙들리는 사람은 아닌지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여전히 잘 산다라는 말, 부자다라는 말, 이것이 내 속에 그냥 딱 박혀 있어서 구속사가 말하는 잘 사는 삶 말고 세속사가 말하는 잘 사는 삶, 부자가 된 삶, 여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지 이것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씻겨질 것들이 씻겨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사로 내 생각과 말하는 방식과 태도들이 아버지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좀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기록으로 같이 먼저 좀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 붙잡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크심과 선하심으로 우리가